우리 같이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넓어지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었죠.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70년대 한참 한국에 이런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일어날 때 이곳저곳에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고 어떤 이랬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때 한참 교회에 막 매일같이 가고 학생 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수도 없이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이규환 장로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시는데 청년들한테 어디 가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는 뽑고 기도를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나무 붙들고서 산기도 하고 그랬던 세대. 그래서 참 많은 하나님을 어떤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이렇게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건 무엇이냐면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어떤 질고 속에 있고 뭔가 문제 속에 있는데 열심히 막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성도님이 그 질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의감이 들죠.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저도 회의감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 믿음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바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어떤 꼭 기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형통과 성공만을 바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데 말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는 낙심하게 되죠.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큰 승리, 기적을 맛보고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지만 이후에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되고 죽고 싶다라고 하고 도망가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많이 그런 강한 바람으로 막 바위를 쪼개고 부수고 하는 바람으로 아니면 지진으로 아니면 불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게 아니라 이후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큰 불이나 큰 바람이나 놀라운 어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이런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얻게 되고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이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처럼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걸 극복하고 살아내야 할 믿음의 다짐도 해보고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건가요?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많아 보일까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외형적인 축복과 형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욕을 먹고 영광이 아닌 것만 같은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역자로 부르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것 때문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보니까 바울이 뭐를 말하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또 자신과 함께 했던 실라나 디모데나 여러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매 맞고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지금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니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 뻔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도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인데 너는 왜 질병에 걸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복받지 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분히 전능하셔서 당신 혼자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난 널 이용하고 싶어 이거일까요? 너가 나한테 헌신하는 거 바치는 거 난 그걸 보고 싶어. 하나님이 일적으로 바울을 부리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 함께 일하는 자 바울도 그걸 느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걸 느꼈다라는 건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을 부리고 고생만 시키고 하나님이 계속 헌신만 강요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곁에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이 길 너 죽도록 충성해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나 너 너무 좋아. 나 너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고 싶어. 여러분의 이 고난 많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왜 그거밖에 믿음이 안 되냐? 더 해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압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동행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동역자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동행해주고 지주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역사에 나를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신 거구나. 주님이 나를 곁에 끼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나를 떠나고 싶어 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고난이 있어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치시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봉사가 마음에 큰 부담이고 짐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여러분들이 약해져만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띠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사랑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내라, 바쳐라,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이전에 난 너가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존귀해. 그래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고 싶어. 그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걸음이 여러분의 이 신앙의 걸음이 여러분을 자꾸 종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손잡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2절 말씀은 어디에서 바울이 인용을 했냐면 자신의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서 49장에서 바울이 큰 감동을 얻은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이사야서 49장은 어떤 내용이 있길래요? 49장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죠. 죄를 지었죠. 우상을 섬겼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정말로 상황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우리 그냥 버리셨어. 그래. 우리도 절망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와 절망이 더 자연스러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도 안 돼. 우리 처지를 보세요. 형편을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고요.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섬기고 뭐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 하나님 이거 다 무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보람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보상으로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끌려간 그 삶은 그냥 매일 눈을 뜨면 그냥 지옥과도 같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요. 헛될 뿐입니다.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5절 말씀에 같이 한번만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태에서부터 너를 내 종으로 내가 너를 삼았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죠. 6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한 번만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금 무슨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절망만 있지 않아. 너의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 줄 거야. 구원을 베풀 거야.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인용 구절이 되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포로로 잡혀가서 황무해졌어요.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소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뭐냐?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무익합니다. 아니야. 그들을 자꾸만 포기하려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자꾸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계속 주고 계시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지금이 은혜의 때.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다시 도와서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황폐했던 그 땅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상속받게 회복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비록 고난 속에 있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질고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로 보상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절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야. 지금 바울이요, 이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지금 은혜의 때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남아있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소망을 갖고 준비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부르셨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경에서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주고 있냐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 백성들의 기대, 우시야 왕을 따르고 존경하고 와 진짜 선한 왕,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왕이 세워졌구나. 그가 통치하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회복을 꿈꿀 수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나 싶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절망이에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대요. 아, 하나님,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군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군요. 거기까지만 보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 땅에 성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의 현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살아가는 이사야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너희의 삶에 와 닿고 있어. 내 통치가, 나의 주권이, 내가 일하고 역사함이 지금 너희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이었단 말이에요. 보여주시는 계시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삶은 끝이다 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끝나지 않았어. 내가 아직 너희의 삶에 함께하고 있어. 나의 보좌가 지금 너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아직 같이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이사야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시아 왕이 죽던 그 아픔이 찾아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6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계실까요? 저 보좌에만 계실까요? 아니요. 다음 주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줘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높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의 자리, 실패의 자리, 우리의 가난의 자리, 우리의 못남의 자리, 원수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그 현실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관망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그 낮은 자리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눈에 두드러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조건들, 여러분의 환경들, 어떤 기적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 나는 분명히 내 사랑을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잠히 마음속에서 확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좀 작아 보여? 이게 너무 조용해 보여? 당시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능력 있는 왕으로 오셔야지, 어떤 멋진 군사력을 갖고 통치하는 자로 오셔야 되는데 사랑으로, 용서로, 자비로, 따뜻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사람들이 에이 무슨 메시아야, 우리를 무슨 구원해줘. 그들은 자신에게 온 빛을, 자신에게 온 선물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눈이 어두워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어둡습니까? 아니면 눈이 밝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야지 우리는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를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신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따뜻한 동행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어. 너에게 무엇을 바쳐라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너무 응원하고 싶어서, 너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너가 나를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내가 널 찾아왔어. 너가 날 찾지도 않아도 내가 널 찾아왔어.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성탄의 시기에, 시즌에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3절 말씀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가 나오죠. 비방을 받고요. 그렇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가 있대요? 많이 견딘대요. 환난이 있대요. 궁핍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4절 말씀에 견디고 속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말하죠. 환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바울 서신에서 25번이나 환난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가난하고 핍절한 적도 많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고난도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러분 난동이라는 건 바울을 죽이려는 동족들의 난동이 있었고요. 갇힘은 감옥살이를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매맞음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맞고
여러분 태장을 맞았다라는 것은 거의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돌로 또 쳐 맞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이게 나올 법한 얘기일까요? 똑같은 상황에 저 같으면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동행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따뜻한 동행이 되어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강요하는 동행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평생의 길을 같이 동역자로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서 좌우 양옆에 가지고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이겨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욕을 먹어요. 악한 자라고 막 저 사람 악하다고 소문이 나요. 잘못된 누명을 쓰죠. 수모를 겪죠. 속이는 자라고 조롱해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별 볼 일 없는 자로 무시를 당해요. 9절 말씀을 봐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상의 조건, 세상의 가치에서는 무명하다고 막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죽은 자 같으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같다 여러 번의 암살 시도를 동족들로부터 겪었어요. 암살단이 조직이 되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혹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지금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을 미래에만 주시는 그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있는 자로 부활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겨 와서 나는 지금도 이 부활신앙으로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기뻐하고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졌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동행하심이 세상보다 크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11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마음이 좁아지고 그들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소망이 끊겨버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거나 충분히 좁아질 마음을 가질 법한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아직 이 땅의 어려운 현실 속에 이들은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보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또 판단하거나 자신들의 삶을 또 바라보거나 바울을 보거나 하니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12절 말씀에 좁은 것 같은데 13절 말씀에는 넓어져야 된다라고
13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넓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넓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속 좁은 마음으로 막 용서하지 않겠어, 나를 모욕을 주다니, 어떤 이런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나온 발걸음 속에서, 발자취 속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넓어지고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 설교에 깎아내리기 단골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있죠. 저는 예전에는 이 아브라함을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자꾸만 꺾이더니 성경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구나, 졸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보다 더 잘한 게 없었네.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브라함도 사실 못났더라고요. 저만 신앙에 실수가 있는 줄 아는데, 저만 고난 앞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도 너무 힘들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척척척 잘 신앙생활을 해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못났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좁아터진 아브라함을 넓게 만들어 가시고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갈대아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겠죠? 우상을 팔았겠죠?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아니요. 뭐 이쁜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 속에 있던 사람인데,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도 안 믿죠. 하나님 뭐 언제 주실 겁니까? 약속은 주셨는데 주시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가 할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렵니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죠. 실수의 연속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구나, 내 모습이랑.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다 넓게 깊게 이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까? 야, 이거면 증명되는 거 아니야? 하고 확증해 주셨다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받을 때, 응답을 받을 때, 눈에 보이는 현세의 축복이 임할 때?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쾅쾅, 이 정도면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맞지 않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게 뭡니까? 그럴 법한데 아니요.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을 봐도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계속되는 거대한 도전이 밀려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게 유혹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만들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을까요? 못한 게 많을까요? 승리가 많을까요? 패배가 많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패배는 그냥 패배대로 다 갚으신가요? 갚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절망이면 절망대로, 실패면 실패대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은혜로운 일을 우리의 실패 바구니에 그릇에 하나님이 대신 바꾸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담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절망이에요.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의 실패예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몰라본.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무엇을 담아주십니까? 부활을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승리를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낸 게 아닌데,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여기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고난 다 갖다 대입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죽음보다도 큰가요? 십자가보다 클까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여러분의 열매와 공로에다가 주님이 내가 거기에 부활과 승리를 담아줄게가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만큼 해내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활 승리를 어디에 담아주셨다고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의 죽음의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부활을 대신 생명을 담아주셨다는 말이죠. 죽음의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부활과 생명과 승리를 담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일들을 가지고 눈에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또 만들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실 것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길에 만나는 모든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영광을 담으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욕되게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된 길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담아 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세상의 조건이 보기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넓어지게 여러분의 삶을 많은 인생의 어려운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선한 결말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시기를 더 넓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넓은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셔서 주님 앞에 멋진 승리의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웃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는 선물로 받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